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우리 1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동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우리 오신 지 지금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는데 우리 주일 예배 아직 데뷔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데뷔하는 그런 설교인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외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그룹은 일반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적대적인 앙숙 관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주의자, 외형적인 의식을 중요시하는 의식주의자들입니다.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파이고 정치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부활이나 천사 등을 믿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힘을 합쳐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유대인 통치 기구인 이 산헤드린,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산헤드린의 그걸 이루고 있는, 연합을 이루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공공을 대표하는 이 기구의 두 단체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대표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시험한 사탄과 같이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청하고 있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일까? 이 당시 대중적인 이 유대교 미신은 악마가 지상의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들은 다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고 그들은 악마의 힘을 빌어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다시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 하늘에서 기적적인 모습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천둥을 쳤고요.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절. 네.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네, 다시 3절, 4절
죄송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질문하는데 생뚱맞게 날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유행했던 속담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말입니다. 밤에 붉은 하늘은 양치기의 기쁨이다. 아침에 붉은 하늘은 양치기의 경고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상 변화도 의심 없이 믿어 받아들이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일기예보는 분별해도 눈앞에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이미 그 시대가 도래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악과 간음으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자, 악은 스스로 타락하고 부패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전염시키고 파멸시킵니다.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를 결혼, 부부로 자주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도리어 외면하고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유일한 표적은 곧 들어닥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요나의 외침이었습니다. 요나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명감에 불타서 회개를 부르짖은 것도 아니죠. 마지못해 별수 없이 가능하면 회개하지 않아 완전히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선지자의 소극적 복음 전파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 도성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 종교,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소경에 불과하죠. 이미 수많은 표적과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구약의 언약들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고자 함정으로 몰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을 쌓아가던 큰 성 니느웨, 이 니느웨는 선지자 요나의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의사와 신념에 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부순종하여 어디로 가죠? 다시스,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죠. 하지만 주님은 큰 풍랑과 큰 물고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의 순종은 절반의 순종,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에 불과합니다. 그 불만 가득한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을 통해, 중요한 것은 믿음 같지 않은 믿음,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고난과 고통, 미움과 다툼이 우리 삶에 여기저기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고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순종일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의 변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 있어 땅끝은 니느웨였으며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땅끝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그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내가 저주하는 그 사람,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사람, 바로 그곳이 땅끝은 아닐까요? 혹 그 땅끝에서 바라보는 거울 속의 자신이 땅끝은 아닐까요? 불행히도 그 잘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절망의 땅, 그 믿음 없는 자신들을 발견조차 하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요나는 자신의 의사와 반하였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땅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알고자 하지 않은 모든 곳일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뜻에 티끌만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우리가 힘쓴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지옥 같은 니느웨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믿음의 순종을 통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로 삼아 나의 자아를,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바꾸어 가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쫓아 잡아 죽이고자 했던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이 바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의 행위로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어떤 변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선하신 의가 드러나며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의 눈을 좀 째려보시면서 강렬한 눈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작은 순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만과 불편이 여전히 우리 속에 가득해도 아주 작은 믿음의 순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